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요단강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위하여 또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최원아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3장 12번째 시간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모두 마치면서 3장을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사랑의 주님께서 책망을 마치시고 이제 치유의 권고를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부터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버림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토록 날카롭고 냉정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절되거나 버림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보내는 기별은 에, 책망도 많지만 격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처방 드디어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치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3장 18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치유죠. 자,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 물질적인 엄청난 부로 교만이 가득했던 그들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뱅클럽시한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모습이 오늘 바로 1844년서부터 재림까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질에 이제 아주 굉장히 풍요로운 그래서 모두 자존심이 아주 강하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남보다 내가 낫다는 자만심만 가득 찬, 어쩌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믿음의 뱅클럽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영적인 불로 연단한 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증언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증언의 말씀을 하나 더 읽을까요? 실물교 158쪽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이것만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곧 우리라고 볼 때 믿음 하지만은 정작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이 매너리즘에 빠진 믿음, 찬바람이 흥행 부는 믿음, 누구도 접근하기 싫어하는 그런 나 홀로의 믿음은 정말 심각한 라오디게아의 병입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발생된 그 참 믿음으로 내 이웃이 돌봐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정말 이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이때 치유의 처방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는 치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검은 양을 많이 키웠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양털로 짠 고급 의복에 아주 만족하며 하면서 영적인 의의 옷을 상실한 그 당시 라오디게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이 좋은 양복은 많이 있어요. 값비싼 명품 드레스를 휘감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전혀 없어서 영적 벌거벗은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꼭 필요한데도 찾지도 않는 우리의 영적 벌거벗은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흰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자, 흰옷은 뭘까요? 흰옷은 언제든지 흰색은 성경의 컬러를 볼 때 의의 색깔입니다. 예, 바로 계시록 3장 18절이나 계시록 19장 7절이나 8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절이나 갈라디아 3장 27절, 다 이 흰옷에 대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교회 증언 4권 88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흰옷이란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부여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다. 이것은 기꺼이 순종하는 생애를 위해 그리스도에게서만 구입할 수 있는 천국의 옷감으로 짠 의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의의 옷, 이 의의 옷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비유는 아, 바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받아줄 뿐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결국 아버지는 거지되어 돌아오는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있는 상태에서 어, 돌아가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예, 그 종들에게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런 부분들, 옷을 입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거지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리워주는, 그리고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바로 justification, 칭의, 입혀주시는 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도 결국은 그 법적인 그런 손에 이제 가락지를 통해서 그 옛날 중동 지역에는 인장, 도장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에, 도장으로 인을 쳐서 내 아들이라고 다시 받아주는 모습.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주는 그것은 룻기서에 보면은 신는 또 하나의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전에 그 어, 나오미의 가정에 더 가까운 근친이 있었지만은 어, 그가 신발을 벗어서 내놓음으로써 법적인 것을 포기한다. 예, 네가 가지려면 가져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좋은 옷,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 발에 신기는 신, 이 모든 것이 3~4번이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에, 내 아들로, 탕자가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이 좋은 옷이 바로 이 라이처스니스의 드레스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2장에 어, 그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예, 어떤 임금이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결혼식에 리셉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서 종들을 보냈을 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종들을 죽이고 거절하고 에, 그 공적으로 이 왕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죠. 그래서
왕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 말고 산울가로 가고 핸디캡을 갖거나 불쌍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초청을 하니 그들이 다 왔지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왕의 리셉션에 참여하기는 너무나도 거지 같은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해요. 그래서 왕이 에, 선물로 예복을 다 입혀서 보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딱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부조를 가져왔는지, 예, 다른 어떤 걸 조사하지 않고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손을 보러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결혼식이 있기 전에 손을 보러 들어오는 하나의 예복 심사가 있었다. 예.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왕을 모독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거기 때문에 다 거저 주신 거예요. 예. 왕이 다 거저 이 선물로 예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심도 왕의 아들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 인터넷이 당에 그 선교를 갔다 왔더니 약해졌네요. 그래서 중간에 한 두 번 끊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조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복 그 심사가 있는 그런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은 아주 틀림없는 이 문제는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주 걸맞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언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309쪽, 310쪽에 보면 이 예복 그 어린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그랬어요. 네. 손님 보러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임금이 마련한 것입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 비유에는 항상 정확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여기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금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파송한 종들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를 잡아 죽이고 모독한 그리고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산울가로 이제 핸디캡과 거지 이런 아주 비참한 불쌍하게 소외당하여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대신 선택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가 많아요, 크리스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예복을 선물로 주시죠. 그것은 의의 옷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드신 바로 거저 주시는 의의 옷, 그 구원의 옷을 칭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그것까지도 거절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을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말로만의 신앙인지 아니면 깊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존경하여 받아들이는 그 비참한 죄인들이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그것을 해결하셨음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있나 없는가를 살펴보는 그것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여기 보세요.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사 심판을 가리켜서 재림 전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늘 궁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요. 히브리서에 여러 번 나오게 되는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에,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를 가지고 나의 피 하면서 오늘날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바로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신원의 심판, 조수의 심판이죠.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까? 예. 자, 이것은 어느 시대에 적용돼야 됩니까? 빌라델피아 시대? No. 사대 시대? No. 여러분, 두아디라 시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그래서 라오디케아, 백성의 심판이라는 뜻을 가진 바로 1844년서부터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에, 바로 그 비유가 에,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치유는 뭘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식별력이 어두워져 있는 영적 눈의 치유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안약을 사야 하는데 어떻게 사야 하는 걸까요? 네, 저는 요단 성서대학에 와서 예언 연구를 하는 것은 좋은 안약을 사게 되는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치유 방법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사라는 거예요.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산다는 것은 뭐냐면 투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세속적인 것을 희생시켜야 예,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 그것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대가를 치는 조건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적인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그러한 의에 동참하려고 하면 투자가 필요하다. 예. 이것은 인간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의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선택, 예, 정말 세상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자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서라고 하는 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료 방법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해도 인간이 약 바르기를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영적 안질이 낫지 않죠. 예, 거절하면 영적 맹인으로 계속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안약은 피리지안 파우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안약을 만들어낸 라오디게아 지역의 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피리지안 파우더가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감동으로 어, 역사되는 계시의 진정한 능력,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서 발생되는 선과 악을 식별하는 그러한 능력, 영적 안목의 능력, 이것이 진정한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데 참으로 거절을 받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예언의 이 놀라운 마지막 시대에 준 기별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더 잠을 자기 위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을 거절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조금 더 취미 있는 세속의 것 때문에 여러분 또 다 안다. 나는 이미 다 안다라고 하는 지식적 교만 때문에 여러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사랑의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징계, 사랑하는 자를 책명하여 징계한다.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예. 미워가지고 그냥 자기의 분노에 차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애절한 마음으로 매를 드셔야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심정을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다 이르는 사랑의 책망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또다시 사랑의 방법을 바꾸셔서 엄중한 징계의 책찍을 드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사랑은 어,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류 아시죠? 예, 아가페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에로스? 에로스는 인간의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입니다. 상당한 조건적이 있어요. 예, 너무 감정적이죠. 그 다음에 필로스, 필로스는 우정적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그런 인간과 인간 간의 따뜻한 우정적 사랑이 필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로게, 이것은 아, 이 형제 간의 사랑을 스토로게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 사랑이 헬라 사랑의 표현인데,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이 사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할 때 이 사랑은 이것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에로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로라고 돼 있어요. 필로스입니다. 우정적인 사랑에. 정말 인간적인 정감이 넘친 따뜻한 사랑을 뜻하는 동사 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바로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열성과 고상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판단에 의한 아가페 사랑을 받았지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애틋한 연민을 갖게 왜냐하면 딱해요. 예.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부하지도 않는데 부자라고 옷도 안 입었는데 옷 입었다고 나돌아다니고 불쌍해요. 예. 자만심만 가득 차고 진정한 믿음도 없는 불쌍한 교회. 그래서 동정이 필요해. 그래서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내가 책망한다 할 때 이 책망은 헬라어로 에로코라고 하는 말인데 화가 나서 덮어놓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됨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에, 목적으로 긍정적인 꾸짖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그 심사임당이 이율곡을 교육할 때 그 아들 이율곡을 교육할 때 때로 매를 들었다고 하죠. 매를 들었는데 그 매에다가 항상 비단 한 발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 손잡이에다가. 왜 그랬을까요? 네. 그냥 바로 때리면 감정적으로 때리기 때문에 비단을 그 회초리에 감으면서 분을 삭혔다고 그래요. 그리고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교육을 위한 매, 아들을 사랑하는 매를 들었다. 그런 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책망은 바로 그런 책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말이 열심을 내라 하고 회개하라는 것은 별개의 명령 표현입니다. 그래서 열심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특히 열심을 내라는 표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바로 그 점에서 책망을 받은 그러한 뜨거운 상태와 같은 말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뜨겁다라는 말이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어요. 이 남은 교회는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뭘 좀 신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 사는 것 같이 또 하나님 믿는 사람과 같이 양발을 세상과 하나님에 놓고서 이리저리 저울질하는 그러한 정말 신앙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왕 하나님 믿을 거 여러분 확실하게 좀 믿으면 안 될까요? 네. 교회도 좀 열심히 다니고, 네. 주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정말 속이 터져요. 교회 증언 3권 250절 260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진리를 전하는 목사들은 라오디게아 의 교인들이 신자들에게 보내는 엄숙한 기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을 알아야 하고 열렬한 회개로 각성해야 한다. 이 날카로운 증언은 교회 안에 생생해져야 한다. 이것만이 라오디게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기별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외쳐도 오질 않으니까. 네. 그거 어떡하란 얘기예요. 자, 이제 추위의 방법이 끝나고 아직도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주님의 다정한 음성과 태도로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 이제 따뜻한 호소로 마지막 마음을 녹이고 싶어하는 애절한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 말이죠. 정말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지독하게 죄인이었던 정말 믿음 없는 이 교회를 향하여 애절하게 마지막 호소를 하는 이 모습은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러분 에, 뮤트하시고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뮤트 좀 풀고 하실 분은 해보세요. 같이. 예, 풀고 한번 좀 말이 일치가 안 되더라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볼지어다 나라가 하늘의 밖에서 소리나니 누구든지 음성을 문을 열면 열면 내가 그 내가 그들로 먹고 서로 더불어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다시 뮤트해 주시고요. 예, 참 애절한 주님의 모습이죠. 예,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시다?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 문 밖에 서다 할 때 서다는 에스테카라고 하는 현재 완령입니다.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 문 밖에 계시다는 거죠. 두드리다라는 말은 쿠오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지금 두드리고 계시다. 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두들기고 계시다. 예. 언제까지요? 이제 은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아마 주님 손이 다 멍들었을 거예요. 우리 마음 문 두드리시느냐고. 손
등이 다 상했을 거예요. 또 한 번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손이 우리 문 좀 열게 해달라고 하는 애절한 호소로 그 문이 그 손이 다 망가졌을 거예요. 문 밖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은 동시에 임박한 재림을 나타내기도 하죠. 바로 네 문 앞에 내가 와 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문 밖에 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런 표현을 우리는 유의해서 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저들의 단순한 외적인 표지로 만들고 실생활의 계획이나 영위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 모든 걸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의 신자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아주 재미있는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 중 5교회의 약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순교의 시대, 정말 생명을 바쳐서 시대에 주님을 섬겼던 서머나 교회 시대는 약점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선교의 문을 열고 세계로 나가고 말씀으로 돌아간 빌라델피아 시대도 약점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이 5교회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이렇게 워드프레스해요. L자를 첫자로 해서 러블레스, 에베소는 러블레스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랑, 사랑이 없는 교회다. 버가모는 말이요, 법이 없어요. 로울레스. 그래가지고 313년에서부터 538년까지 여러분 콘스탄틴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가톨릭을 이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법이 없는 시대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레이스트레스라고 했어요. 맥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맥이 중세 암흑기 동안 끊어졌어요. 사대 교회는 라이프레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주님이 책망합니다. 뭐 겉으로는 말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대단했다라고 보여졌지만은 결국은 반종교개혁에 밀려가지고 교파 싸움에 있었던 그러한 사대 교회 라이프레스. 가장 심각한 것은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로우레스입니다. 주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교회. 정말 예수가 없는 교회는 예수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 직원해도 잘합니다. 예수 없이 전도하고, 예수 없이 선교회도 다녀오고, 예수 없이 바자회도 하고, 예수 없이 선한 일을 하고, 예수가 없어요. 뭔 형식만 있어요. 그 안에 진정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마음으로 안에, 교회 안에 모시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는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매우 임박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둔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대교에서부터 벌써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고 선언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내가 속히 임하겠다고 더욱더 촉박한 말씀하신 뒤에 마침내 라우디 교회 앞에서는 문까지 두드리면서 바로 내 앞에 당도하고 있으니 좀 더 깨어 있어라. 좀 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이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주님의 호소가 있습니다. 이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 정말 소극적인 그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탐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늘에 들어가야 할 문입니다. 예. 예수님의 문과 우리의 문이 서로 통로가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예.
바로 그분께서 지금 각 사람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만약 우리가 지금 그분의 두드림에 대답하기를 거절하면 그분은 이후에 우리가 그분의 하늘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두드림에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때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그 문,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여기 두드리노니라는 이 말은 말이죠. 그 한 번 두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린다는 말이에요. 계속 두드린다. 예. 한번 두드려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 때까지 내가 두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 문을 열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 증언 1권 143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간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를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과 형제 사이에 옮길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문을 열 수 있기 전에 치워야 할 나쁜 기질들과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쓰레기들이 문 앞에 가득하기 때문에 열어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것은 사랑방이나 마루가 아니라 그 인간의 마음 내실, 깊은 마음의 그 안까지, 영혼의 밀실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문 앞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았다는 거죠. 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모시는 일인가? 예, 실물교훈 424쪽에 보면 이기심이 죽었을 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분쟁심이 사라졌을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사람의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동역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을 열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먹는다라는 말이 데이프논이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헬라식의 이제 식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침이죠. 이거는 아크리티스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한 조각 빵을 빨리 그 포도주에 적셔서 먹고 빨리 일 가야 돼. 그래서 아침에 또 입맛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량 먹고 가는 것을 이 아크리티스마 그렇게 읽고 있고요. 점심은 이제 이리스톤. 그래서 뭐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점만 찍혀요. 길 옆이나 늘어선 기둥이 있는 곳에서나 혹시 시가의 광장에서 아주 간단히 스낵으로 먹는 것이 이제 이 이리스톤이에요. 그런데 데이프노는 다릅니다. 저녁에는 온 직장에 갔다 온 학교에 갔다 온 모든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교제하며 먹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데이프노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데이프논 하겠다. 충분히 교제를 나누고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내가 공유하고 싶다. 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너희들의 마음에 다 먹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문만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데이트를 하겠다. 충분한 교제를 나누어서 내가 나가 되고 내가 되는 그러한 동질화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호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마지막 보상을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최악의 교회의 최선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모든 죄 가운데 최대의 죄, 최악의 죄가 되는 자신의 의에 대한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정복한 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을 약속하고 계신 것인데요. 자,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좌는 왕만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좌에 우리를 앉히겠다.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왕처럼, 왕 같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심판할 권세까지 우리에게 부여하잖아요. 천년기 동안에. 하나님의 왕만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런 아주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특권과 특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이거는 여러분, 거지를 왕으로, 그렇게 왕 같은 생활을 하게 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보상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여기 고대, 예전에 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는 예, 보좌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네가 받을 게 아니다. 그렇게 예, 어떤 자리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이 기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지에게 왕자를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마치 어느 위대한 왕이 헐벗고 눈먼 거지를 이끌어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는 초청과 같은 놀라운 영광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또 제게 주어지는 결과적인 보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7교회 보내는 기별을 모두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7교회 보내는 기별을 공부하면서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다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얼마나 애절한 주님의 사랑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보상을 치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업하여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